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룻기 강의 시작한 지 벌써 9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한 2번 정도 더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룻기 시작하면서 룻기의 이야기는 단순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의 역사가 기록된 책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요. 왜냐하면 룻기는 구약의 그 어떤 책보다도 구속하다라는 단어와 연관된 단어들이 가장 높은 빈도수로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표면상의 사랑 이야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가,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치열하고 치밀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책이 룻기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실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가르치셨지요. 누룩의 비유도 사용하셨고 겨자씨의 비유도 사용하셨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누룩과 겨자씨,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점진적 필연성을 가지고 이루어진다. 더딘 것 같지만 점진적으로 필연성을 가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거대한 구원의 역사 흐름이 룻기 안에 녹아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개인의 삶을 무시하진 않습니다. 그 역사의 흐름 안에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나오미라는 여인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나오미로 대표되는 텅 빈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채워가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무슨 말씀을 보았습니까? 룻과 보아스의 아름다운 헤세드의 이중창을 보았죠. 은혜의 하모니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을 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룻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여 보아스에게 나아가 대담하게 청혼을 하였습니다. 룻의 말이 보아스 안에 있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일깨워 주었죠. 그래서 보아스는 헤세드를 살아내려고 결단을 하였지 않습니까? 그 결단의 내용이 11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보십시오. 한밤중에 발치에 누운 여인의 정체가 룻인 것을 확인하고 나서 보아스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다시 한번 내 딸아라고 룻을 불러주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은 룻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큰 모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약속을 하죠.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하겠다. 그런데 그냥 딱딱한 계약 체결이 아닙니다. 보아스는 룻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11절 하반절을 보시면 현숙한 여인이다 라고 불러주고 있어요. 우리말로는 현숙한 여인으로 번역되었지만 여기 사용된 원문이 보아스를 일컬어서 유력한 자라고 할 때 사용된 단어와 동일합니다. 유력한 여인으로 룻을 보아스가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룻의 위치를 최고로 격상시켜서 그렇게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룻이 헤세드의 정신으로 시어머니를 붙여찾고 은혜를 아는 여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것을 믿고 여기까지 달려온 룻을, 그 은혜의 움직임을 보고 보아스는 감동을 하였고 룻을 그렇게 높여서 불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총회에도 들지 못하는, 그렇죠, 모압 과부, 빈털터리 과부를 그렇게 높여서 불러주고 있는 것은 보아스가 룻을 세상적인 기준 아니라 은혜의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바로 이런 보아스와 같은, 보아스의 눈과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세워질 때 교회의 부흥이 임하겠구나.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를 덮어버렸죠. 아니, 그것 전에도 우리 안에 태생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세상 기준에 따른 사람 분류법, 너무나 교회 안에서도 쉽게 당연하게 작동되는 것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된 주님의 몸된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세상 기준으로 사람들을 분류하고 평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주 조직을 잘 운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유기체적인 공동체, 몸으로서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는 힘듭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런 보아스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세상 기준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런 은혜의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용납하고 진심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을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력한 여인, 현숙한 여인으로 불러줍니다. 그리고 내가 네 말대로 다 하겠다 약속까지 하였으니 너무나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날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스를 받아냈으니까. 그런데 내가 나이가 좀 있으니까 결혼식은 조용하게 간소하게 하자. 그래도 반지는 큰 걸로 해줬구만.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보아스는 갑자기 좋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죠. 12절 보십시오.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무슨 말입니까? 자신은 엘리멜렉의 친족이 맞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기보다 앞선 순번의 또 다른 친족이 있다라고 보아스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면 내가 반드시 행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아스는 룻이 귀찮아서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려는 게 아닙니다. 13절 하반절 보시면 맹세를 하고 있죠.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포기해야 할 수 있다. 보아스는 절차를 지켜서 일을 진행하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룻을 안심시키면서 아침까지 누워있으라라고 말하죠. 14절 보십시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괜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렇죠? 그렇게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조용히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15절 보십시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냥 보내지 않고 보리를 6번 되어서 풍성하게 그렇게 룻을 돌려보냅니다. 자, 이제 카메라 앵글이 타작마당에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나오미가 기가고 있던 그 집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겠습니까? 이리 뒤척뒤척 하지 않았겠습니까? 새벽녘에 어슴풀에 며느리의 모습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나오미의 첫 마디가 뭡니까?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이건 의역한 거예요. 혹시 각주가 달린 성경 보면 직역하면 뭡니까? 너는 누구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누군지 몰라가지고 정체를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너는 누구냐?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는 이제 보아스가 정원한 룻이 되었느냐? 이 말을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이제 너는 누구냐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역하면 내 딸아 어떻게 되었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자 룻은 가서 눕기만 하면 된다며요 라고 한 것이 아니라 16절 하반절 보시면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소상히 시어머니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잔뜩 얻어온 그 보리를 펼쳐 보이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17절 보십시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 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룻의 이 말을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8절입니다. 마지막 18절 보십시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니라 하니라. 나오미는 이제 앉아서 기다리자라고 말을 합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감행했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라고 말합니다. 그저 넋놓고 기다리는 게 아니죠. 소망과 확신 가운데 기다리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룻기 3장은 이렇게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두 여인의 희망찬 모습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은 보아스와 더 가까운 친족의 존재가 드러나면서 새로운 긴장이 형성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확률적으로 말하면 반반인 상태가 된 겁니다. 우리가 음식을 메뉴를 선택할 때 반반이라는 시스템은 참으로 아름답지만 이런 경우에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는 거죠. 보아스가 아닐 확률이 반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룻기의 이야기의 흐름은 희망적인 것 맞습니다. 룻기 저자는 두 가지 장치를 사용해서 희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6이라는 숫자의 상징성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그냥 돌려보내지 않았지요. 보리를 주되 몇 번 주었습니까? 6번 주었어요. 6번. 6번 어느 정도 되겠노? 그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숫자의 상징성을 주목해야 합니다. 6이라는 숫자는 부정적으로 보면 결핍을 말하는 거죠. 또 유사성, 진짜가 아닌데 유사한 것을 말하는 거죠.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온전한 완전수, 7을 향해서 가는 마지막 단계,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채워질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숫자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셨죠. 앞으로 기대하게 만들어주는 성취될 것에 향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숫자가 6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굳이 보아스가 6번 보리를 되어 주었다라는 것을 룻기 저자가 2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결국은 보아스가 약속한 것 이룰 것이다,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 번째도 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하게 보이는데요, 희망을 암시하는 또 다른 요소는 바로 룻의 마지막 대사입니다. 룻기 전체에서 등장 인물들의 첫 대사와 마지막 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룻의 마지막 대사가 나오고 있지요. 17절입니다.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이 대사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룻의 대사는 없습니다. 마지막 대사가 그런데 매우 의미심장하지요. 룻기 해석의 열쇠는 어디 있다 말씀드렸습니까?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채워가실까, 그 관점에서 읽어나가는 것 흥미롭다 말씀을 드렸죠.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모든 것을 잃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장 21절을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빈털터리가 되게 해서 나를 텅 비게 만드셨다라고 1장에서 나오면 그렇게 자신을 신세를 한탄하였죠. 그런데 이제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룻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들어오는 통로로 사용되는 보아스의 말이 전해지고 있는 거죠.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너무나 희망적인 것 맞죠? 텅 빈 나오미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가 채우실 것이다,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희망적인 분위기라는데 여러분 공감이 좀 가십니까? 남의 일이라고 너무 시큰둥하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릴 때 보리 참 많이 묻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룻기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텅 빈 나오미를 채워나가시는 은혜가 선명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희망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그래도 정답 같다. 좀 의아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그들이 세웠던 그 계획이, 모든 것을 다 걸고 세웠던 계획이 뜻밖의 예상 못한 인물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좌초될 위기에 직면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세운 계획이 착착 잘 맞아서 지금까지 오셨지요? 그런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 주셔서 어떤 일을 시작했습니다. 도전했습니다. 때마다 은혜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여러 좋은 희망적인 사인들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씩 걷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기쁨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헌신의 기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더 이상 일이 진척되지 않는 거죠. 나름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는데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바른 대로 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침묵의 시간,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어찌 보면 충분히 실망하고 낙심하여 주저앉을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보아스라고 확신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올인 해가지고 지탱해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나오미는 소망 가운데 기다리자라고 룻에게 말합니다. 무엇이 나오미로 하여금 이런 반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겠습니까? 룻이 모르게 나름대로 뒷조사를 해가지고 더 가까운 그 친족은 기업 물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믿을 만한 소식통을 통해서 받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느긋하게 기다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오미의 회복된 믿음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계획이 틀어지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 정도 좀 들어주시면 되잖아요. 원망하고 주저앉아서 그런 앉아버리고 싶은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일으켜 세우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적 섭리를 믿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적 섭리를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나오미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텅 빈 채 그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볼 수 있겠지요. 끝이라고 생각했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지만 하나님은 절망의 끝자락에서 희망을 싹 틔워 주셨습니다. 며느리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가 룻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고 나오미는 그것을 보면서 수많은 우연들처럼 보이는 일들 속에만 하나님의 섭리를 본 겁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을 본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치셨다. 전능자가 내 인생을 쓰게 만드셨으니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쓴 자라고 불러라. 라고 원망과 탄식을 쏟아내던 나오미를 하나님이 두 팔로 안아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입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시련을 통해서 나오미의 믿음은 강해졌습니다. 이제 3장의 나오미는 더 이상 1장의 나오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 시련과 연단을 통해서 나오미의 믿음은 강해졌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왜 기다리지 못합니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선하시고 내 삶은 그분의 선하신 손 안에 있다는 것, 선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삶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자주 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실망하셨습니까? 그토록 간절히 바라고 애를 쓰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시는 것 같은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께 실망하셨습니까? 그것 하나도 이루어 주시지 못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화가 많이 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의 무게중심이 나에게서 주님에게로 옮겨가는 치열한 싸움의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대답하셨습니다. 헤세드의 절정인 십자가로 이미 우리 모두에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크게 대답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헤세드의 은혜로 안아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겁니다. 믿음은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시되 반드시 실패 없이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의 목소리를 차단하고 나를 바라보라, 나를 신뢰하라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나를 두렵게 만드는 그 상황과 문제에 고정된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십자가를 향해서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결국 믿음의 문제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주제를 계속 묵상하다가 한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찬양이 약해서 부르면 은혜가 떨어질까 봐 꼭 찾아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사는 이렇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 이유를 아프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가사가 너무 단순하죠. 모를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의 문제를 전곡을 찌르고 있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다시 주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겁니다. 왜 기다립니까? 주님 오셔가지고 주님의 그 무한하신 능력으로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이것 지금 이루어 달라고 주님 오시라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시라는 겁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달라고 바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그네요 청지기로 주인님의 명을 받들어 순명하는 삶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내 확신의 강도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죄악된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하심으로
온전한 선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살아있게 하시고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내가 지금 내 미래의 청사진을 쥐고 있지 않더라도 용기 있게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는 용기가 바로 믿음입니다.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을 변하게 만드실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주님께 순명하는 이 한 주의 복된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